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강구 시간이었네요. 지난 주일 예배 강구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주일 성수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오늘도 빈자리가 많이 있네.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 빈자리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고요. 그 말을 드리면서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목사님 제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아프실 것이다. 저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제 마음도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도 이 빈자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김 목사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대사 같지 않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옛날에 그 인기 드라마에서 했던 명대사인데요.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그 기쁨은 단지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도 될까요? 누구의 기쁨도?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기쁘냐 나도 기쁘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이렇게 먼저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이렇게 이제 후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슬픔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탄식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설교를 끝내라는 그런 멘트인가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예.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겠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인사 후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요. 또 4절에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교회마다 너희를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 때문에, 그 귀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 귀한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 마음, 또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그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면서, 그 귀한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양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하게 믿고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이양 믿는 거 확실하게 믿기를,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아멘,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함께, 네, 시작.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을, 잘하는 신앙, 그 발전하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고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발전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죠. 건강한 생명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건강한 생명의 결정적 특징이 무엇이죠?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생명,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라지 않는 생명,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서 저도 부모가 되어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이 그 기쁨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큰 딸을, 물론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낳았죠. 큰 딸을 굉장히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제가 낳았는데요. 그때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그 부모의 욕심에 당시 가장 비싼 분유가 있었습니다. 명품 분유가 있었어요. 지금 명품 분유가 뭡니까? 사냥 분유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시 명품 분유가 있었어요. 가장 비쌌던 분유. 90년도에 파스테르 분유입니다. 로와트 분유라고요. 당시 굉장히 비쌌어요. 경제적으로 공공했지만 이제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이제 그 욕망은 아니죠.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없는 돈에 그 비싼 파스텔 분유를 사서 열심히 먹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튼튼한 모습으로. 분유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건강하게 너무 튼튼하게 자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튼튼하죠? 그러나 만약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부모인 우리의 마음과 심정은 굉장히 아프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성장하지 않는, 발전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괴로워 하신다는 거죠. 이제 2022년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좀 성장하셨나요? 믿음과 신앙이? 좀 발전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강훈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강훈교회를 섬기면서 언제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우리 강훈교회가 변화되기를, 성장하기를, 또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발전해야 되고 또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정말 제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성장, 우리의 신앙 발전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성장 또 우리의 신앙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시금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성장, 우리 신앙의 그 발전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과 우리의 신앙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발전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신앙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겨우 3주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 시작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급히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굉장히 짧습니다. 지도자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도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여러분, 신앙 지식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진 핍박을, 그 모진 박해를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동일한 그 어려움이 있었죠. 동일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동일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겪게 된 그 어려움이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 핍박을,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김점래 군사님이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갈비뼈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또 우리 권사님의 근황이 걱정돼가지고 우리 홍정관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홍정관 장로님이 마음이 많이 좀 그러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위로를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권사님의 근황도 이제 물을 겸. 그런데 제가 오히려 더 위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 이제 장로님이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괜찮다고.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그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인내를 너무나 기뻐하셨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 든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끔찍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끔찍한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잖아요.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 지키는 그 신앙도 귀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이 계시고 또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기다리는 신앙을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분 7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9절이 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약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이 세상의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장차 있게 되는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심판이 재림 사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은 그 재림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어떤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다렸고, 어제도 기다렸고, 그리고 내일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매일매일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진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했던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함께 찬양했던 그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그 험한 세월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가 바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바로 재림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주님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됩니다. 로또 당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당첨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 재림을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재림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그 주님을 기다린다면 어떻게 세상을 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언젠가 이 세상에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 사건으로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앙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을 기다렸던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탄하시는 명품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탄하신다고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죠. 그게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참고 견디는, 고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 현장에도,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양 믿는 거, 이 양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치 않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그 헌금 시간에 특별한 이제 그 순서가